안녕하십니까. 로마서 6장 12절부터 끝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종이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진 바 교훈의 복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6장에 나오는 세 번째 단어인 드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6장의 핵심은 이미 바울 사도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게 계속 자기 자신을 내어주서 방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성화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알미 있어야 한다. 그 알미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처리된 사람,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였는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사람, 죄의 본질은 이미 처리되었다. 무효화시켰다.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켰느냐?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죽은 것은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고 여기는 문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났다. 부정적인 쪽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막혔지만 차단되었지만 긍정적인 쪽에서는 새로운 것이 우리가 부여됐다는 것을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2절에 뭐라고 단어를 썼나?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의 논쟁에 대해서 결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핵심 단어가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13절, 16절, 19절에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5번이나 드린다고 하는 드림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옛 창조에 속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근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 이제 그것의 삶을 드렸던 그것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들 자신들 들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말게 하고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해라. 이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전생애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드린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양복을 옷을 지을 때 그 재단사, 재봉사에게 어떤 옷감을 주지 않고 우리가 옷을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듯이 또 집을 지을 때 건축가에게 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집을 지어달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우리들 자신을 드리는 것 없이 들으지 않고서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게 언뜻 들으면 대단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대단히 문제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재단사에게 옷감을 지어 옷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재료를 주지 않고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는 그 수동적인 어떤 의지적인 그것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그 어떤 것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시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독재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 근데 간혹 가닥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냐면 그게 율법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처럼 문제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건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율법적이라는 말은 결과 자체를 우리들 자신들이 뭔가에 의해서 생산해내는 것을 율법주의로 하고 은혜라는 말은 우리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능력이 있는 그분이 어떤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할까요?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담의 본성이 우리에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에베소서 기자에서는 에베소에서는 뭐냐면 옛사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옛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쓰인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죄뿌리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 버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든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한다 부정적인 걸 해서는 안 된다 긍정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명령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여기 보면
육체 병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쉬운 말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눈, 귀, 코, 입, 모든 오간들, 그렇죠? 손, 발,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과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자원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 주어진 재물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는 실상은 빌려 쓰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나요? 아담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꿔 표현한다면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이 뭔가요? 그분은 의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불의한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로운 차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이 감히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처럼 의로운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다시 말해요, 하나님으로 독립한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아담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것이 차단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거든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을 갖고 그 생명이 계속 전진해 가도록, 자라가도록 도와서 그것의 지배를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기 드려야 한다고. 뭘 드려? 우리 자신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대단히 은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죄의 병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의 병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죄의 병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장관, 군대 장관처럼 모든 것을 부릴 수 있는, 명령하고 부릴 수 있는 기능을 죄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나? 그것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네 가지 옛날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17절 주목해 봅시다. 17절, 18절로 네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이다. 전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 말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장관이 지배하고 명령하는 대로 따랐다. 그래서 얻은 선물이 뭐라고요? 그 죄의 장관에 우리들 자신들을 들였을 때 나타난 결과는 뭐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섬긴 결과는 뭐였다고요? 죄책감이네. 죄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결과는 뭐라고요? 마지막 주어지는 선물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입니다. 지금 부정적인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죄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 번째, 그것에 대해 순종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 세 번째,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서 우리는 해제되었다. 해방되었다. 그가 더 이상 뭐야? 내 주인이 아니다는 거야. 우리 주인이 아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주인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면 좋은데 우리에게 있다고 없다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니까. 이게 문제, 이게 갈등이라.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고 하면 그게 우리들 자신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두 세력이 싸운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절한 표현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차 아시죠? 마차가 쌍두마차야. 양쪽에서 말이 끌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우측에도 말이 있고 좌측에도 있어요. 마차는 가운데 있고 양쪽에 말들이 끌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끌려가겠습니까? 그 중에 힘 있는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차 보면 몇 마력 말이죠. 그 마력에 말이 한 마리가 끄는 그 힘을 비례해서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 양쪽에서 끄는데 우측에 있는 말이 힘이 세면 우측으로 끌어갈 거고 좌측에 있는 말이 힘이 세면 어디로 가요?
자체로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말이 그러니까 의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체에서 자꾸 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의해 살아왔어요. 구원 받기 전에. 근데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새로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측에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사도의 표현하는 건 뭔가요? 우측에 끄는 힘에 끌려가면 그걸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겁니다. 자체로 끌려가는 쪽에 우리가 끌려가면 뭐야? 죄에게 우리 자신들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드리느냐? 그걸 또 뭐라고 하냐?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느 쪽을 섬길 거냐 하는 것에서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난다. 우측.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쪽에 우리들 의의 병기로 우리들 자신을 드리면 결과는 뭐라고요? 자유가 있고 최종적인 선물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쉽죠?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죄를 지켰느냐. 다시 한번 죄의 병기에 죄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우리를 자신을 드릴 수 있겠느냐. 드릴 수 있는 게 없죠. 가능하지 않죠. 왜? 죽었으니까.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죄라고는 군대 장관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이 모순이지 않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그렇죠. 바울사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왜 죄의 병기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죄를 지을 수 없다. 여기 표현한 건 대단히 어려운 말처럼 됩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 아니면 법이 뭘 말한 거예요? 죄를 증가시키고 죄를 붙여지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물론 죄가 있기도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결국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가운데 마약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있나요?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 마약의 법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 마약을 하게 될 때 주어지는 법이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나나 여러분들 마약에 대해 전혀 관심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법에 대해서. 마약의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거죠. 계속 조금 퇴학하면 흥분하고 어떤 환희적인 것에 환상적인 것 어떤 게 가지만 맞으면 맞을수록 점점점 더 강해져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육체는 점점점 거기에 매여지고. 그런데 대다수의 건강한 사람들, 경건한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약의 법을 아무런 신경도 안 써요. 존재하느냐 아니야. 그런데 막상 딱 돌아와서 이제 그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가요? 그거 우리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교통법규에 철저하게 지키고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그 법규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쓴가요? 그거에 대해 우리는 자유한가요? 자유하지 않은가요? 자유해요. 자유했다니까요. 교통법규가 있지만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다수가 자유해. 그걸 지키니까. 그게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가 상관이에요. 그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들 자신 그쪽에 우리들 자신 들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자유를 제한해요. 그때는 어떤가요? 죄에게 우리들 자신을 들게 되면 병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걸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오잖아요. 그럼 결국 멸망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거. 그런데 우리의 병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의에게 드리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가 있고 최종적인 상급은 뭐라고요? 선물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게 어느 쪽으로 할 거냐?
다시 말하면 누구를 섬길 거냐, 무엇을 섬길 거냐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6장에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렇죠? 왜? 은혜는 죄를 오히려 억하고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죄의 기능 자체를 그보다 더 강한 힘을 우리가 부여해서 죄를 이기게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켰느냐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더 큰 것이 지배를 하는데 약한 것이 어떻게 힘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론적인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적용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당연히 죄에게 우리들 자신들의 병기를 우리들 자신들이 그쪽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을 느끼고 사망에 이르러야 하겠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에게 병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려야 하겠는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는 겁니다. 결과는 뭔가요?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누구를 섬기느냐는 거야.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내가 내 주인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누가 주인이었나요? 어둠의 권중의 권세자 문제. 어둠의 자식. 사단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어디로? 그리스도로 옮겨졌다. 고로새서 1장을 볼까요?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다. 제가 그런 신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했던 일인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앞뒤 좌석, 그러니까 지금 요즘 KTX나 그런 걸 타면 이렇게 마주보는 좌석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상대방 뒤를 등지고 앉게 되는.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마주보기에 앉게 돼 있잖아요. 6석, 완행열차는 6석, 특급열차는 2석씩 앉아가고,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 열차 타고 긴 여행,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긴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 여행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마작도 하고 카드놀이를 한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지금 자리를 앉아서 가고 있는데 카드놀이를 하는데 네 사람 필요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세 사람은 비그리스도이고요.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 카드놀이를 긴 시간 여행을 하는데 지루하고 그러니까 같이 카드놀이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카드놀이를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손이 없는데요. 아니 분명히 있는데 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가만히 보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뭐예요?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 아니 당신 손이 있지 않냐고. 아 손은 있죠. 그런데 뭐냐면 내 손이 아닌데. 더 신기한 행동가.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미친 사람은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 건전한 사람이야. 그런데 손이 없다고? 이제는 뭐라고 하면 자기 손이 아니다고. 아니 자기 손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당신 손이 누구 거냐고 그러니까 이 손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다. 세상에 그런 말 들어본 일도 없잖아요. 그 말을 하면 대사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황당한 사람 아닌가요? 그 하도 신기해갖고 물어봤다. 그럼 당신 손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전에는 내가 내 손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이 핏값으로 나를 산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아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어요. 그걸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저도 그건 오래전에 알고 들은 그 어떤 실화이기 때문에 어떤 분의 전기를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봤거든요. 근데 그걸 오래전에 알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고 사는 때가 별로 없어요. 손 내 것이라고 생각 마음대로 쓰죠. 보세요. 이 손이 어디다 써야 하는 거야? 주인이 원하는 데 써야 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써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데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안 쓰는 데가 허다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쓸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나요? 제가 그런 이야기 있죠. 이도 목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제발 기독교 뭐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군대에서 기도원 협회. 기도원 협회는 미국의 재벌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일이 기도원 협회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성경을 호텔이니 모든 곳에 배치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멤버였대요. 그런데 모임의 장로님이었대요. 그분 집에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봤다. 재벌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백화점에 가면 그 자매님하고 사모님이죠. 회장님 부인이. 그럼 꼭 메모지에 살 거 써갖고 간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되게 자기가 보기에는 대단히 인색하다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뭐 돈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뭐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할 텐데 쓰지 않고 차도 아주 좋은 차 다니고 좀 시간 지나면 바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꾸지도 않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하도 오랫동안 있다가 몇 개월 지나면 한번 여쭤봤대요. 회장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교회 모임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전부 내 것으로 보이지. 아니, 장로님 거 아니고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맡겨준 걸 나는 관리하는 사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이니까. 청직이라는 것을 수없이 듣고 자기도 강의도 하고 가르쳤지만 청직의 의식이 그분처럼 갖고 있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극동방에서 방송할 때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모임 형제들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다. 자기 생애에서 그런 분을 만나본 일이에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주인한테 꼭 물어보고, 그런데 그분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렇죠? 그런데 큰 일들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드린다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어떤 것을 맡겼다. 그분의 의사에 따라 존중하고 따라간다. 섬긴다. 그것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데 의의 병기로 드린다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느니 무엇에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로 지금 대주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아서 6장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쉽게 다스럽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고심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책을 제가 섭렵해 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데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어려워요. 참 어려워. 더 어려워. 이론적으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무엇인가? 누가 주인이냐는 거야. 누가 주인? 내 주인은 누구냐? 내 주인은 누구냐? 그럼 큰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소한 것도 주인에게 한번 여쭤봐야 돼. 지난주에 제가 문경 갔다 왔잖아요. 문경에 그분이 재배한 수박이 너무 맛있어. 내가 이제까지 수박 먹었는데 그 형제님이
그 농사한 수박처럼 맛있는 수박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수박을 하우스 노지 해가지고 정말 그 농학 박사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수입이 얼마 얻었냐면 약 3천만 원 얻었답니다. 근데 예배당에 3천만 원을 다 내놨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 여유 있느냐고요? 아예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살아요. 장인 장모님이 중국 분인데 그분들 모시고 더군다나 아이들은 내시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자매님이 중국 분입니다. 자매님 뭐라고 하냐? 왜 이것밖에 안 드리냐? 더 드려야 할. 그 농사 짓는 게 거의 대토해서 농사 짓는 자기 땅이 아니고. 제가 직접 그거는 여쭤본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아는 게 그 형제님이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그곳에 일하는 형제 한 분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형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라고.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라. 주인 거니까. 물론 조금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호흡 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또 저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수원님 아시죠? 대다수가 아실 겁니다. 그럼 소천한테 이제 44주년이 됐습니다. 그분이 남긴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잔고는 얼마입니까? 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시를 보면 그분은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했어요. 대단히 어떤 면 인생 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심지어 그렇게 부자인데도요. 차를 갖고 다니다가 어떤 사고 때문에 차를 처분하고 그리고 계속 이쪽으로 올라올 때마다 뭘 이용하면 열차를 이용합니다. 근데 뭐 KTX 사용하는데 이용하는데 문제 있나요? 돈이 문제가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KTX가 있기 전에 무궁화 열차 타고요. 특급 열차 있었어요. 무궁화 열차를 이용하고. 그것도 좌석이 없으면서 입석.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분은 뭐 그 돈 많은 거 어디에 쓰려고 저런지 모르겠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남의 것을 빌려다 쓰면, 쉬운 말로 남의 것을 빌려다 오래 쓰면 누구 것처럼 생각해?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이건 내 거야. 남의 걸 빌려 쓰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빌려진 걸 언니가 되돌려줘야 하는데 되돌려주지 않고 오래 쓰다 보니까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 것 아니잖아요. 주인 있는데도 분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생색내고. 난 그분의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헌신, 뭔가 드린다고 할 때 이번에 문경 와서도 그 형제님의 시를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언젠가 되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사랑의 잔고는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주신 것들을 쓴 것들을 비교해서 쓴 것들만 잔고로 남다는 거야. 내가 소유한 것이 잔고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하면 의의 병기로 드린 것에 대한 것만 잔고로 남는 것이지 드리지 못한 것은 잔고로 남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린 거야.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왜 언젠가 하나님이 달라고 할 거니까. 어떤 분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1,440만 원씩 여러분들의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그걸 하루에 다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1,440만 원을 쓸 수 있나요? 처음에는 쓰겠지. 사기, 그걸 꼭 그날 안 쓰면 어떻게 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날 안 쓰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어느 날까지는 그게 다 쓰겠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한 달 동안 매일 1,440만 원 어떻게 쓰겠어요? 어디에서? 한 달을 지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은 이제 1년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건 몇십 년 동안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안 쓰면 어떻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게 뭔가요? 1440만 원. 분. 24시간을 초론하면 1440. 시간만, 생명. 그거 안 쓰면 어떻게?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그분이 설명한 것처럼 예를 든 것처럼 매일 1440만 원 입금하고 그것을 쓰라고. 안 쓰면 없어져.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16절에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뭐라고요? 알지 못하느냐?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 가운데 조금 이해해야 할 게, 생각해야 할 게, 당시 로마에는 종들이 두 종류가 있었답니다. 노예들, 이 종이라면 노예인데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 가서 포로로 잡혀와서 거나 아니면 팔려가서 빚을 갚지 못하거나 뭘 팔려가지고 노예시장에서 사온 그 종들, 그 종이 있고요. 그 어떤 부유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체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의 쉽게 말하면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 자발적인 것이다. 이 두 종류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그걸 지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종은 뭔가요? 마지못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종은 자원에서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쪽인가요? 마지못해서? 아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으로, 즐거움으로. 왜? 나를 멸망해서 건지신 분이니까. 영생을 주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어떤가요? 그럼 우리 순종해야 돼? 그분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 드려야 하지 않나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 결과는 뭐라고요? 자유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선물은 뭐라고요? 영생이라니까.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바울사도는 여기서 표현할 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의 깊이를 있기 때문에 인간 삶에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표현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까딱 잘못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의 사항이 뭐냐면 종살이 한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자유를 누려야지 왜 종이 돼? 그런데 바울사도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종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결과인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죄책감을 누려야 하고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무엇인가 얻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물 마셨는데도 계속 목마른 처럼 계속 물을 찾는 사람들. 우리는 여기 표현하는데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이미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뭔가요? 죄에게 우리들 자신을 드리게 되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분이 나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우리는 자유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걸 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자유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만 그리고 매 순간마다 어떻게? 의의 종으로 드러나는 것은 계속 현재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죄에게 우리를 자신을 드리면 어떡해요? 기쁨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귐이 단절됩니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커다란 대가입니까?
나는 누구의 노예입니까?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섬겨할 것은 누구인가요? 나는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어. 의에게도 종이 되고 죄에게도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죄에게 우리가 자신을 드리든 아니면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든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언제? 매 순간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죄에게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날 때마다 나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단절된 사람이야.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장사 지낸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하고 그걸 기억해야 해. 그걸 믿으라고 그랬잖아. 여긴다고 그랬잖아. 이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만, 믿을 때만 세 번째 단계 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 의에게, 그리스도에게.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게 우리를 자신들이 악순환이잖아요. 계속 악순환.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삶도 경험해 보셨지만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렇게 돼요. 근데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계속 그렇게 돼요. 점진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어떻게? 죄에게 우리를 자신을 드렸던 쪽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우리를 자신을 점점 더 드리게 돼? 의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 옛 주인에게 지배를 받고 그것에 순종할 거냐? 이미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아니 이미 그건 처리됐다. 정리됐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데 그걸 가능하다고?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론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옛 주인이 있고 그리고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고 죄책감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의 주인은 우리에게 자유와 영생을 선물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매 순간마다 그걸 결정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두 삶이 있는데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길이 있고요. 하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좁은 길 선택해라. 그건 협착해서 사람이 찾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이게 위치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안 될 때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때 주인 그분이 뭐라고요?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한다니까. 그 힘을 준다니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어떤 힘을 준다? 죄를 이기게 하는 힘도 주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줘요. 부정적인 쪽에서 그걸 차단하고 긍정 쪽에서 그걸 고무시키는 일을 한다. 힘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야.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표현을 한다면 더 쉬운 표현을 한다면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뭐라고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법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도움을 그분에게 요청해야 하잖아요. 바리새인도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법 안에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간단하잖아요. 그분이 법이 더 강한데 힘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냐는 거야.
아까 해서 쌍두마차. 오른쪽만이 센데 왼쪽 발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왼쪽으로 끌려가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극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바나우스라는 박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쪽은 마차를 끌는데 한쪽은 죽은 사자가 잡고 있습니다. 한쪽은 살아있는 개가 끌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기겠습니까? 죽은 사자하고 살아있는 개하고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살아있는 개죠. 사자는 죽었다니까. 죄는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니까. 죄에 대해 힘을 써서 어떻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장사나 지냄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데 긍정 쪽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보여요. 그걸 뭐라고? 은혜라고 표현해요. 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야? 다 중간에 지금 마차라니까? 마차 어느 쪽으로 갈 겁니까? 선택할 겁니까? 우리가 선택기로 있어요. 누구를 섬길 거냐? 누가 주인이냐? 무엇을 섬길 거냐? 무엇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거냐? 이건 매 순간마다 결정이야. 그때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1972년 5월 28일에 웬저공이라고 하는 영국 수상이었어요. 에드워드 8세였는데 그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영국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왕의 결격사고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살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리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마지막을 보냈는데 그분이 살아온 삶을 이제 기억할 때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에드워드 7세가 자기에게 어렸을 때 한 나이가 있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네 신분을 생각해라. 네가 머지않아서 영국의 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근데 그분이 죽을 때 남긴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남긴 말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너는 언제나 네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살아라. 그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내 아버지가 그렇게 어렸을 때 가르친 말을 내가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 기억합시다. 야, 너는 언제나 네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살아. 나는 누구인가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주인은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